우리 송구영신 예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버틸 수 있는 기름을 챙겨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오늘 열 처녀가 주님 오시기를,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 등과 기름도 가진 사람, 추가 기름, 그리고 등만 가진 사람, 이렇게 그것 때문에 운명이 갈리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기름이 뭐냐? 그걸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기름의 필요성, 둘째로 기름의 배타성, 셋째로 기름의 영원성,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기름의 필요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임할 때를 원래는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본문이죠. 오늘 착각하면 안 될 게 신랑이 한 명 있었고 처녀가 10명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잘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눈살을 찌푸려요. 뭐야? 10명이랑 결혼하는 거야? 뭐야, 이거 이슬람이야? 뭐야?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절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신랑이 있고 영어로 보면 10 girls, 그런 10 girls. 그러니까 10명의 처녀. 그러니까 이 본문은 신랑 신부의 친척이나 친구들을 보통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행진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기 전에 이렇게 등을 들고 환영의 행렬, 환영의 행진들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신랑 집에 가가지고 파티를 벌이는 그런 게 그 당시의 결혼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명씩 두 파가 나뉘게 되는 거죠. 등을 들고 이제 기름까지 들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그냥 등 이제 기름 좀 있는 거 들고 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랑이 안 오게 되는, 좀 늦게 오게 되는 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5명만 깨 있었던 게 아니고 10명 다 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절부터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10명 모두 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신랑이 늦게 오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 궁극적인 차이가 갈리게 되었느냐? 졸아도 된다는 거예요. 10명 다 졸았는데 이 예상과 다른 시간 전개 속에 운명이 갈리게 된 그 원인이 뭐냐? 버틸 수 있는 기름을 만들어 놓는 거, 그것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극명하게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10명 모두 신랑을 축하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싶은 마음, 그거 다 진심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랑을 만나는 그 기다리는 그 방식에서 잘못되다 보니까 운명이 다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냐? 그걸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버틸 수 있는 기름을 챙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새해를 맞이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본문과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종말과 마찬가지로 오늘, 현재, 내년에도 우리 이 본문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년의 일들에 있어서 신랑이 더디 올 수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이 신랑이 오지 않아서 졸며 잘세, 우리가 졸음이 올 정도로 이게 뭔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다, 뭔 소식이 안 들린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더디 올 수 있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더 중요한 것, 이 신자들의 태도는 무엇이냐? 내가 나의 기름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구조, 그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기름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이 본문을 볼 때 기름이 뭐냐? 우리가 지금 내년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년 버틸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랑 비슷한 게 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버틸 수 있는 돈 만들어놓으라는 얘기군요. 제가 적금이 이만큼 있습니다. 버틸 수 있는 시간, 이 정도 시간에는 아파트 집값이 안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군요. 내 체력, 감당할 체력을 준비해 놓으라는 얘기군요. 이거 다 인간적으로 이 기름을 해석하는 거죠. 오늘 본문 스스로가 기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름 때문에 뭘 할 수 있었는가? 그걸 보면은 기름이 정의되는 거예요. 오늘 기름 때문에 뭘 할 수 있었냐? 그게 오늘 기름의 목적인데 그 1절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등을 들고 기름을
있었을 때 뭘 맞을 수 있었습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러니까 기름이 뭐예요? 신랑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게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기름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은 신랑을 만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신랑을 만나려면 기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신랑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신랑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기름 준비해 놔라, 그 말은 언제든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 그게 기름이에요. 언제든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일상, 언제든 하나님의 일하심에 언제든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깨어있음,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우리의 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돈으로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년에 뭐가 필요해요? 돈으로 버텨야지. 내년에 뭐가 필요해요? 시간으로 버텨야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년에 분명히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입니다. 성과가 안 나요. 잘 그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모두가 졸게 되는 게 이 시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인생이 안 풀리냐? 10명 모두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때에 내 주식이 떡상을 안 했다고, 내 때에 내 아파트가 오르지 않았다고 분명히 그 말을 또 할 거라는 거예요, 내년에. 그때에 자꾸 뭐가 필요하다, 뭐 돈으로 버텨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름이 뭐라고요? 신랑을 만나게 하는 것. 기름이 뭐라고요? 언제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언제든 하나님의 일하심에 뛰어들 수 있는 내 일상, 내 매일, 내 경건 생활, 내 깨어있음, 이것이 내 삶의 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랑 이게 기름 준비하는 게 똑같은데, 여러분이 배달의 민족에서 뭐 쿠팡이츠에서 시켰습니다. 배달을 시켰어요. 트라토리아를 시켰어요. 면이에요. 면이니까 먹어야 돼요. 근데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몇 분 남았는지도 뜨지만 그게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변합니까? 아직 안 왔지만 시키는 순간,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라고 뜨는 순간, 우리의 그 순간의 모든 행동들이 음식이, 그 배달원이 내 집 앞으로 올 것처럼 인식하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초인종 눌러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팬티만 입고 있어. 뭐 어떻게 해요? 배달 시키자마자 일단 입어놓죠. 왜 그렇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 음식 중심으로 사고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언제든 음식을 받아들 수 있도록, 불기 전에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준비하죠. 그럼 뭐예요? 배달 음식 중심으로 내 삶이 돌아가, 언제든 그 파스타에 뛰어들 준비. 그렇죠. 이게 내 준비되는 마음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더디 온대요. 근데 나보고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그런데 언제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될 수 있도록, 언제든 하나님의 일하심과 내 삶이 이렇게 묶여갈 수 있도록 내 삶이 스스로 이 마음이 깨어있는 것,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우리의 삶의 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부흥한 교회들이 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저렇게 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 저런 프로그램들 따라합시다, 그래서 사역의 벤치마킹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은 그 훌륭한 교회들에서 행하는 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어떤 때 이루어진 것이냐, 큰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뭐 우리 교회나 뭐 외국 교회나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뭐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뭐 이런 게 있고, 뭐 팀켈러 목사님 리디머도 있고, 뭐 이렇게 보십시오. 이 역사들을 살펴보면 큰 부흥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거는, 부흥이 뭐예요? 정의하기도 전에 이게 부흥이다, 그냥 이게 느껴지면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뭐 사람이 늘어난다, 뭐 성령 충만하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부흥이구나, 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큰 부흥 이후에 그 사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흥이 없는, 부흥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걸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우리는 저게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걸 잘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개척해서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고 또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흥이 없을 때 버티는 능력. 저는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부흥이 언제 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개척한 것에 비하면 수가 많이 늘었죠. 근데 이거는 부흥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부흥했다 이야기하지만 그 뭐 특별한 집단적인 변화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부흥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흥이 없을 때
버티는 능력,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매주의 예배와 매주의 기도 속에 신자들의 변화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성령의 만지심이 있고 그 잔잔한 은혜가 있고 그래서 늘 기쁠 수 있고 늘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신 있는 게 뭐냐, 무슨 일이 생겨서 교회에 뭐 한 80%의 교인이 떠났다고 칩시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해 봤어요. 근데 저는 이게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다 우리 교회의 기름은 무엇인가, 그냥 몇 명 안 남은 사람 가지고요 즐겁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니? 그럼 저 예스예요. 그거 될 것 같아요. 막 사람 떠났다고 막 슬퍼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끼리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니? 그거 예스예요. 부흥이 없을 때, 뭐 사람이 떠나는 것 같을 때도 그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돈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될 그 준비, 그 마음의 상태가 있는 성도 한두 명, 내 스스로 그것만 있으면 자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름 준비해 놔라. 이거 뭐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이 될 수 있죠. 지금까지 내년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있으면 내년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걸 들어오시는 거예요. 기름 준비해 놓으라고 했거든요. 내가 언제 너보고 여자 준비하라 그랬니? 내가 언제 너보고 그 남자친구 준비하라 그랬니? 내가 언제 너보고 그 이직 준비하라 그랬니? 내가 언제 너보고 집 준비하라 그랬니? 다 다른 기름이 있기 전에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준비가 안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준비가 안 된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뭐라 그래요?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기름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까지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그 즐거움, 하나님 안에 그냥 계속 혼자 거하고 있는 그 힘, 그 기름 있으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예배. 거기 나온 얘기인데 이 영화 감독을 소개해요. 그 알프레드 히치콕이라고 스릴러의 대가가 되신 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부흥과 특별함이 없는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알프레드 히치콕은 영화란 뭐래요? 지루한 장면들을 잘라낸 인생이라고 말했다. 추격전, 첫 키스, 흥미로운 줄거리, 훌륭한 대화 같은 것들을 보고 싶어 하지 주인공이 산책을 하거나 교통정체에 묶여있거나 이를 닦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적어도 너무 오래 혹은 좋은 배경음악 없이는 보고 싶지 않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지루한 장면들을 잘라낸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쉬고 일하고 놀고 우리의 몸과 가족, 이웃, 집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만드셨다. 이 모든 지루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작고 하찮게 느껴지는 하루하루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풍성한 삶의 일부라면 그럼 뭐냐는 거예요. 왜 자꾸 부흥을 원하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되지 않고 기름 준비하면 된다. 오늘 뭐예요? 언제든 오늘의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소개하는 게 한 선교사님이 나는 특별한 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름받은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인도의 캘커타에 날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거기 가면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 만나면서 복음 전하고 매일매일 정말 의미 있고 특별한 일을 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선교사의 고백을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정작 그 자신은 세계 어디서든 하루에 많은 시간을 그저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고 업무를 보고 집안일을 하며 자신의 몸을 돌보고 이웃을 알아가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여기에요.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면서 살아간다는 깨달음에 충격을 받았다. 이설교 준비하는 그 오늘 원고를 다시 보는데 이상하게 태국에서 선교사 제 아는 친구 선교사님 전화 왔어요. 오늘 뭐 일부러 물어봤어요. 오늘 뭐 하셨어요, 선교사님은? 뭐 하긴 페인트 칠했지. 그렇게 대답했어요. 뭐 하긴 페인트 칠했지. 제가 우리 교회 형제들 몇 명이랑 뉴욕에 간 적이 있습니다. 뉴욕에 간 대학생들, 뉴욕에서 공부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일을 하겠지. 제가 일부러 그 큐티 모임, 새벽기도 모임에 찾아가 봤거든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3명이서 슈퍼마켓 구석에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큐티하다가 졸고요.
대학원을 가야 될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나도 모르겠어. 그게 모임이에요. 한국에서나 그런 모임 하고 있는 줄 알죠? 뉴욕의 한복판에서 그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기름은 뉴욕이 아니구나. 제가 그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금 기름을 뭐라고 생각해요? 특정한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죠?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의 지금 그곳에서 기름이 있으면 돼. 하나님과 함께할 그 마음만 있으면 돼. 오늘 그 확신 가지십시오. 기름 준비해라. 언제든 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해에 우리의 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름의 배타성입니다. 이 기름이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데, 기름은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배타성이 있는데, 첫째로 나의 기름밖에 없다는 거고, 둘째로 기존 기름만 된다는 거예요. 차례로 보면 첫째로 나의 기름을 꼭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 나머지 5 걸스가 기름 오일이 있었던 5 걸스가 이제 요구를 받은 거예요. Give me some oil 한 거죠. 근데 이제 뭐라는 거예요? Go away 한 거죠. 저리 가 이렇게 한 거죠. 왜? 여러분 이제 보면 좀 의구심이 들죠. 아이 그런 비매너가 어디냐고. 천국 갈 사람들이 그렇게 왜 다른 사람 5명 지옥으로 보내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에서는 기름 나눠드립니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기름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기름 나눠드릴게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 줘야죠. 오늘 이 본문은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문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꼭 사용하시는 기름은 남의 기름으로 되지 않고 꼭 내 기름, 내가 가진 기름으로만 가능하게 된다.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누릴 때는 꼭 무엇을 태우면서 가능해지느냐? 나의 깨어있음으로만, 나의 고민으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으로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몰라요.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평생에 기도해 오던 제목,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그 제목이 어느 순간 주일 예배에 앉아 있는데 저 얘기가 내 얘기고 저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이 펼쳐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가진 기름을 가지고 반응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름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이 고민해 줄 수 없습니다. 남이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중보기도는 해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할 때 그 태워지는 그 불타는 기름은 누구 기름이냐? 누구의 기름이냐? 오늘 그 질문이에요. 내 기름이에요. 기름을 빌려준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용하면 기름과 반대말,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내년에도 착각하게 되는 기름과 반대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방법이에요. 방식이에요. 기름을 내 하나님 앞에서의 고민과 이 씨름이 없을 때 사람이 자연스럽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죄예요. 찾게 되는 게 뭐냐? 방법, 방식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꿈꾸는 결혼 생활을 하는 가정들이 몇 명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꿈이 생겼어요. 나도 저런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 꿈이 생겼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봅니다. 어떻게 집을 사는지를 봅니다. 자녀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를 봅니다. 나도 저거를 따라해야지. 나도 저때쯤 이렇게 가정을 꾸려봐야지. 이거 뭘 찾는 거예요? 방식을 찾는 거죠.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스타일대로 고민한 기도와 씨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만 알면 나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다 망하는 거예요. 왜?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내 기름이 아니니까.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기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은 뭐 이렇게 해야 된대. 절대 뭐 함부로 하면 안 된대. 그 여러 가지 들어요. 한번 백날 들어보십시오. 방법 가지고 되나?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서 찾는 게 뭐예요? 집 사는 법, 결혼하는 법, 남자 여자 잘 대하는 법, 당연히 그런 게 곁다리로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그 고민의 첫 번째에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 중에 내 삶에 결정하고 걷게 하신 그 길, 그 방법, 그 확신이 있다고요. 사귀자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몰라요.
그건 내 기름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직을 해야 돼요, 말아요? 몰라요. 사업을 확장해야 돼, 모른다니까요. 나만 알아요. 그거는 옳고 그름이 아니거든요. 기름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문제거든요. 내 기름 가지면 된다. 그래서 그때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임재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 없으면 내년에 어디를 가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방법으로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 성령님이 그걸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이애나 그루버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영혼의 밤을 지날 때. 여기 7명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7명 모두가 우리가 다 아는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7명의 특징이 뭐냐? 다 우울증 환자들이었어요. 마틴 루터 우울증 완전 말기였어. 찰스 스펄전 말기였어. 마더 테레사 아주 우울증 그냥 달고 살았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우울증은 그냥 고질병 환자였어요. 이 7명이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 이 우울증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칠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 재밌는 게 뭐냐? 각자의 방식으로 내가 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여기 욕을 하고 별을 다 했다는 거예요. 별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재밌는 게 마틴 루터가 맨날 그 혼자 있으면은 그냥 막 그 너무 우울증이 강력하게 지니까 이분의 특징이 뭐냐?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다 무조건 혼자 있는 걸 피해라. 자기 후배도 우울증으로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청년들 보고 우리 집으로 와라. 그러면 뭐냐면 한잔하자 그래요. 한잔하자. 진짜 술을 한잔하자. 그러니까 우울증 여러분 뭐 따라하지 마요. 우울증 그 환자가 술 잘못 먹으면 죽는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안 거야. 얘 이러다 죽겠다.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와서 한잔하자.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 우울증으로 이 우울증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 스스로 내 기름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는 어려워지면 돼지우리로 뛰어간다는 거예요. 루터 얘기 들어보십시오. 시험에 빠뜨리는 무거운 생각들이 몰려올 때 나는 혼자 방 안에 머무르는 대신 돼지우리로 뛰쳐나간다네. 인간의 마음은 맷돌과 같아서 그 사이에 곡식을 넣어주지 않고 계속 돌리면 마모가 된다네. 따라서 뭔가 생산적으로 집중할 거리가 없으면 마음에 틈이 생기는데 마귀는 바로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 사악한 생각과 유혹, 시험거리로 우리의 마음을 갉아 먹지. 루터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기름 챙겼어요. 기름이 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언제든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 경건의 준비, 깨어있음. 자기 우울증 걸렸다고 핑계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고 싶은데 돼지우리로 뛰어가는 거예요. 마틴 루터킹 얘기 하나 더 하면 자살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 흑인들 핍박도 심하고 막 뭐 암살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두 가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준비한 게 뭐냐? 유머.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마틴은 죽음도 농담하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달리 말할 방법이 없어서 그랬죠. 맨날 시시콜콜 막 죽으면 어떻게 되고 막 농담을 친 거예요. 왜 그래요?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계속 하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흑인 연가 있죠. 가스펠. 그것 노래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다 특이해요. 그런데 7명의 색깔이 뭐냐? 제각각의 색깔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분 한 그 노래 잘하는 분이 집에 들어가서 마틴의 집에 가서 노래를 부르니까 침대에 며칠간 누워있던 마틴이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바에지가 노래를 끝마치자 킹 목사는 침대에서 일어나 평소처럼 몸단장을 마치고 자신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백약이 무효할 때 마틴을 낫게 한 것은 노래였다. 노래가 그를 침대에서 일으켰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름은 뭐예요? 내 기름 뭐예요? 여러분 내 기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유혹이 찾아옵니까? 돼지우리로 뛰어가십시오. 내가 고민한 기도, 내 말씀 묵상, 내 고민,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시간엔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금식하고 죄 안 질라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은 20분마다 하나님을 생각한대. 회사에서 너무 일만 하니까 20분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일하다가 엑셀 키다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사업, 그 만남,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기름이에요. 두 번째, 기존 기름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이게 기름의 배타성이에요. 나중에 생긴 기름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왔어요.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남은 처녀들이 왔어요. 그냥 왔을까요? 난 기름 사왔다고 생각해요. 기름 필요하다 했죠. 기름 가져왔어요. 열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 뭐래요? 나 니네 몰라. I don't know you. 저리 가라. 그 후에 기름으로는 되지 않고 그 전에 기존 기름으로만 된다. 이게 기름의 배타성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삶의 기회라는 것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산 기름으로는 안 되고 기존 기름으로만 된다 그랬어요.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기회는 나중에 생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년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를 오늘 완전히 뒤집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무엇이냐? 내 삶의 이 새해의 기회는 새해에 오는 게 아니고 기회는 지금이고 나중에는 기회가 없다. 이게 성경의 기회관이에요. 오늘 뭐라고요? 지금 없고 지금은 내 삶에 기회가 없는데 오늘 송구경신 때 기도를 했으니 새해에 기회가 생기겠지.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회관은 무엇이냐? 지금 없고 나중에 있고가 아니고 지금 있고 나중에는 없고 무조건 이렇게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회관이라는. 다시 한번요. 지금 없는데 기도했으니까 나중에는 생기겠지. 굉장히 소망이 있잖아요. 이건 성경의 기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 기름으로만 되고 나중에 기름 가져오면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진 게 기회이고 나중에는 그 기회가 다 없어질 것이다. 지금 기회가 있다는 방식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여시는 기회가 지금 있는 그 기회 때문에 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이 별론데 내년에 뭐가 생기겠지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죄악이고 그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이 아직 기름 부어주시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싱글에게 말해볼게요. 싱글에게 기회는 언제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내 삶에 행복이 열리는 기회가 오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애를 낳았습니다. 애 키우느라 미치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싱글이 나아요? 부부가 나아요? 그 자체가 틀렸다니까요. 그 말 자체가.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은 있고 나중엔 없고 지금 애를 키우라는 거예요.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랑 눈을 마주치라는 거예요. 애랑 씨름하라는 거예요. 싱글입니까? 혼자의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기회라는 것입니다. 있어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그게 기회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여실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원하는 게 있죠. 지금이 기회예요. 오늘 이 예배가 기회라고요. 뭐 새로운 사람이 뭐 와서 어떻게 교회가 커지면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준비를 하실 것이다. 이게 기존 기름이에요. 누가 우리 교회 전도할까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뭐 새로운 사람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웃기고 있네. 네가 전도하는 거야. 우리 교회 미래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한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기존 기름이에요. 뭐 어디서 새 걸 찾아? 내 삶 가지고 내가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완전히 회개하고 다시 생각하십시오. 뭘 바라고 있어요 지금? 내 가정 형편없죠? 그게 기회예요. 우리 부모 만나고 싶지도 않죠? 지금 만날 기회라고. 지금 전도할 기회라고요. 내가 젊어서 뭐가 안 되죠? 늙어서 뭐가 안 된다고. 제가 상담 받아보지 않습니까? 상담 받지 않습니까? 양쪽이 다 그 소리예요. 늙은 사람은 늙었다고 뭐라 그러고, 젊은 사람은 나이가 어리다고 뭐라 그러고, 막내라서 맨날 뭐라 그러고. 그렇지 않아요. 기회예요. 기존 기름. 나중엔 못 들어간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은 그게 오늘 다섯 처녀처럼 평생의 후회로 남을 것입니다. 젊을 때 기도하십시오. 싱글일 때 더 기도에 힘쓰십시오. 부부일 때 애가 더 크기 전에
가정에도 집중해 보십시오. 바쁘다고 말하지 말고 온전히 헌신해 봐요. 나중에 돈 벌면 헌금하겠다고요? 지금 헌금하십시오. 어디서 지금 핑계를 대고 있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10,000원 있을 때 1,000원 하는 거라고. 시간 진짜 없을 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새해에 그거부터 다시 잡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 놓칩니다. 기회 없대요. 새해에 기회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기름의 영원성입니다. 도대체 이 기름이 마지막에 태워질 때가 언제냐? 주님이 이 땅에 진짜로 마지막에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이 만날 준비가 되었냐? 기름이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간다. 기름이 있어야만 천국에 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러분 안에 기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특징이 있어요. 죄인에게 기름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에게 기름 부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어떡합니까? 기름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자를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특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게 기름 부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 그냥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이분이 행하신 완전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자를 대신하여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자가 받아야 될 죽음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기름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오늘 질문의 본문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름 준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오늘 뭐 내 기름이라고 했고 기존 기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이 준비라고 내 마음의 상태라고 했는데 과연 난 그럼 기름이 있는 게 맞는가? 오늘 그 질문이 들잖아요. 성경이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내 기름이 어디 있냐? 기름은 너의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십시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나는 기름 부을 받을 자가 되지 못하는데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께서 내 자리에 가셔서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자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받아야 될 영생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이 땅에서의 약속, 그것까지도 예수의 공로 때문에 내가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계신 성령의 내주하심 자체가 그것이 곧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오늘 그 확신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확신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내 자신의 행위와 내 생각을 의지할 때마다 기름이 없어진 것 같아. 기름이 마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름 부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내 내년의 삶에도 언제든지 죄를 지었어도 언제든지 다시 확신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것이다. 내 안에 아직도 기름이 남아 있다. 왜 그렇습니까? 기름을 부어주신 것은 내 공로와 내 경건 생활 때문에 부어주신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름 부음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게 영원한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때에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날 때에도 언제든지 확신하고 다시 일어서고 이 상황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라고 언제든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어설 수 있다. 이 확신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되겠네요. 나만의 방식으로 내 기름 가지고 내가 기존에 있는 내 상황들 가지고 이제 전진해 보겠습니다. 기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너의 인생에 새해에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 네가 좀 못 배웠니? 돈을 좀 못 벌었니? 뭐 사람들 뭐 결혼을 못 했니? 이런 모든 상황들 있잖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연결만 있으면 돼, 기름 부음만 있으면 돼라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구절합니다. 여러분의 새해의 확신으로 삼으십시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거하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렴. 그러면 하나님이 배울 것도 배우게 하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도 다 가르쳐 주실 거야. 방법 찾으러 돌아다니지 말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보렴. 그러면 그 고민 속에 내게 맞는 방법을 주실 것이고 내게 맞는 기쁨 주실 것이고 내게 맞는 성과 주실 거야. 어디서 뭘 찾고 있니? 기름 부음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에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기름 있는 자만 잔치자리에 들어갑니다. 기름, 세상적으로 버틸 돈이 필요하지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언제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될 준비, 그 마음의 자세, 그 경건, 그 깨어있음, 그 기름만 가지고 새해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2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